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늘 주일마다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머리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하나님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옆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서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천국을 다녀오신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 이것이 진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도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무엇이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학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만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 광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결혼하여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나간다 하여도 우리 아내를 온전히 남편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의 아내가 온전히 100% 이해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떤 한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이 황혼 이혼을 통하여서 그 남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도쿄에 있는 이 우에노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그 노숙자들에게 여러 사연이 있어서 그곳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변호사 출신이고 굉장히 기업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숙자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내가 그 남편이 퇴직을 하는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퇴직을 하는 그 날에 다 기다려서 퇴직금이 입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잘못한 모든 것을 법정에 고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기를 꼼꼼히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기장을 들고 거기에서 남편이 잘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이렇게 제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노숙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같이 나간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다 알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또 다 알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성경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BC 1500년경부터 시작하여서 AD 100년에 걸쳐서까지 약 한 1600여 년 동안에 성경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책이 한 권의 책이 1600여 년 동안 쓰여진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책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가 40명이 거기에서 나타나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물이 2930명이 다루어져 있고 거기에서 장소가 또 1551곳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대한 분량의 이 성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1600여 년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얼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역사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천지 창조를 하는 것들도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내리셨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셔서 역사를 종말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하면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 하면 창세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창세 이후 그리고 재림의 시기 이후까지 여러분 영원의 삶의 모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 책이 이 성경책인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딱 덮고 있다가 주일날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와서 이때가 되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앞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넘어서는 그 책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한번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깊이를 알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마도 볼 때 12제자들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그 세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도로 이렇게 알려진 그 사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옷이 광채가 되어서 휘어질 정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고, 친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본 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여러분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경험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모든 가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보다 더 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읽을 때에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경의 이 진리를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신비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깨달아도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의 깊이를 우리가 이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파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어떤 것을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래서 이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우리와는 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나타난 우정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쓰게 하셔서 사무엘상에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생명과 같이 사랑한 이유, 처음 보면서 골리앗을 잡고 나서 사울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그 순간 가운데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합하게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그 사람을 생명과 같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인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마음이 있었죠. 다윗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골리앗 가운데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만났을 때 무엇이냐면 보는 순간에 그 영혼이 닮아 있고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연합함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연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해나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라. 뭐 육체적인 것들로 이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연합의 역사와 그 우정의 역사들, 생명을 걸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너희들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들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이렇게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영혼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이 굉장히 복된 것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기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서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 누구야 하면서 나는 너를 존경해라고 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적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온전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또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친구에게 내가 언제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어떤 어려운 것들이라도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 그 친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하여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음성을 또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과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시간과 이것을 묵상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군에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상관을 굉장히 성격이 어려운 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술자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교로서 그 술자리에 있으면은 그 분위기를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저를 굉장히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목발을 짚고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것을 시켰습니까? 사격대에 나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명령을 해서, 여러분, 목발을 짚고 산 중턱에 있는 사격장에서 사격대에 나가서 사격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있는 그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 도대체 누가 저런 몸을 가지고 저렇게 사격대를 나가라고 했느냐고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이렇게 마음과 분노가 이제 치솟아 오르든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끙끙 앓다가 도저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정말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마음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틈이 나는 대로 부대 안에 있는 그 교회 부지런히 가서 때때로 계속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과 그분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처를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릴 적부터 상처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을 한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나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자들이라고 하여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면 너도 마땅히 그 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용서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귀가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하였고 레마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것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혼란스럽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밭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길가의 밭 같아서 여러분 이거 정말로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다 튕겨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엇이면 그것을 조금 이렇게 했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받다가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쾌락을 지기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지 못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서 인내로서 결실함으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데 항상 졸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저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튕겨나가고 있고 마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면은 나는 이 자고 가겠다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온전히 기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여러 가지 잡초를 뽑아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분은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분은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영혼의 샤워 기도라고 해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를 통한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저를 통해 온전한 삶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코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나게 해주십시오. 입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오늘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발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저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의 눈을 위해서, 코를 위해서, 귀를 위해서, 입을 위해서, 손과 발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마음, 그 몸을 이끌면서 마음 가운데서 짜증이 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드리는 자들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질적으로 다르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과 많은 걱정들과 근심들과 우리의 내면적인 죄악된 생각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그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 우리의 영혼 가운데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용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나가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성한 은혜로 나가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